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지시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눌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진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함으로 주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이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성전에도 여기 이제 딱 여기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문 천막이죠. 이게 천막, 요렇게 지성소, 여기 이제 성소 이렇게 나누는데, 지성소는 거의 한 20cm 두께에 되는 천막으로 짠. 그래서 사람이 찢을 수도 없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돈으로 막 사갖고 막 5명까지도 막 있었던 때가.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그 법궤를 이제 그룹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워갖고 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7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7촛대가 이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떡이 6개씩 두 줄이, 이제 떡이 6개씩, 그래서 6개에서 12개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이제 12제자를 또 상징하고. 그래서 이 메노라, 이 불빛을 바로 성령님으로, 그리고 이제 이 떡을 이제 예수님으로, 말씀을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의 간구를 드릴 때 이 빛 되신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제 13절 중에 있는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쫙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앞에 성소에 이제 드려지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그 우리의 영과 진리가,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또는 그 물질이, 그 헌금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재물을 드렸는데 이제 가인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재물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인은 그 당시는 곡식으로 재물을 드리는 거니까 가인은 곡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벨은 형이 곡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농사하는 형이 곡식을 나눠줘야 돼서 그 동생네와 자녀들이 다 먹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형이 넉넉하게 이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때 양 치는 자였는데, 양을 치는 이유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양 가죽으로 옷을 내입을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을 때는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후에 곡식이 아닌 이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원래는 형이 준 곡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그걸로 예물을 드리는데, 형이 안 주니까, 부족하게 해주고 하니까 결국 먹을 것도 부족한, 어쩔 수 없어서 양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그 일반적이지 않는 곡식이 아닌 그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가인은 마땅히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그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면 막 요란하게 그걸 내면서 자기를 으쓱대고 막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들의 이 헌금, 많이 내는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의 두렙돈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연락되기를 위해서 영으로 진리,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들만 여기서 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이 20cm나 되는 이 두께,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니까 열렸어. 이 지성소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까지 가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게 된 귀한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도 주중에 수예배를 드릴 때 이왕이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우리는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몸을 입었지만 또 사람을 또 그려야 되네. 몸을 입었지만 손가락, 하여튼 눈 있고 이렇게 몸을 입었지만 이게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옷.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 이 육신의 옷을, 이 옷 말고 내가 몸을 옷으로 입었다. 그러면 이 옷을 이 겉에 있는 옷을 벗으면 우리가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이 몸을 벗었다고 생각하면 뭐만 남아요? 우리의 영만 남는다. 영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할 때도 지금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아멘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이 본질이니까 내 영이 지금 아멘 하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찬송을 부를 때도 지금 내 입으로 내 입이 소리를 내지만 사실상 내 영이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지금 내가 손을 들었지만 사실은 내 영, 이 육신이 없어지면 내 영이 손을 듭니다.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육신은 껍데기. 육신은 껍데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할 때 그 예배의 중심에서는 내 마음은 비록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는 내 영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했지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의 중심으로 날 예배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되지 않는 우리는 막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시간을 드리고 막 피곤한데 불구하고 막 하지만 사실상 그 예배는 송기현 목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시편의 19편의 이 기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전해서 내 영혼을 내 영혼이 막 이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막 하루 종일 막 여러 시끄러운 상황에 있으면 지쳐요. 내 영혼이. 내 몸이 지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영혼이 지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완전해서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데 뭐 영양가, 맛, 이게 다 이제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완전한, 그러니까 그 완전한 영양분을 내가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내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말씀이 이제 들려지면 내 영혼이 소생한다, 살아난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모든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전혀 틀리거나 잘못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가끔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인 줄 알고 막 가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짜로 들통나면 너 니만 믿고 했다가 망했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틀린 것들을 전하면 어리석다라고 또는 하여튼 혼나는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것은 확실해서 그거 우둔한 자가 그 말씀대로 전화했을 때 또는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네 말 들었더니 딱 맞네. 야, 너 어떻게 좀 우둔한 것 같은데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교훈,
올바르게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잘 이끌기 위해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 지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 교훈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혼내거나 나쁜 의도로 우리를 저는 막내를 혼낼 때 정직한 마음으로 혼내기보다는 제 말대로, 제 뜻대로 얘를 좀 고집을 꺾고 이제 제 통제 아래 하려고 혼내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나쁜 의도나 그런 불순한 의도나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직 정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교훈을 듣고, 그러니까 잘못 훈계하면 기분 나빠요. 지는 뭐 얼마나 안다고 막 이렇게 속으로 듣는 사람. 들어도 별로 나 그 정도는 나도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는 교훈해봐야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훈계한다고 해서 다 옳은 소리는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훈계를 듣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마음을 기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시지만 정말 그 나를 사랑하는 배뜻한 마음이시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오히려 그 훈계를 들으면서 기쁜 거죠. 기쁨. 불순한 의도로 가르치고 하면 결국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막 잔소리 하는데, 아니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하는데, 훈계하는데 걔네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정말 깨끗한 거죠. 순수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명령인 거죠. 명령, 계율과 명령, 그것은 순결하대요. 순결. 그 계율과 명령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등.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등이 없으면, 요즘은 핸드폰 핸드폰에 후레스킨이 있어갖고 어두운 길을 때도 탁 핸드폰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두운 곳 가기가 까딱 잘못하면 헛발디면, 제가 이제 병원에 한때 오래 있었는데 그 병원에 젊은 분이 입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입원했냐? 이 정도 높이를, 그러니까 길을 막 걸어가는데 이제 이 정도 높이를 이렇게 밟았는데 허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턱이 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딛었다가 이게 쑥 빠지니까, 그러니까 알고 이 턱이 이 정도 아니 뭐 한 50cm나 턱인 줄 알고 이렇게 더듬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고 이렇게 빠졌는데 허리가 나가고 저희가에서 그냥 6개월 넘게 그냥 치료받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눈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이 밝아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뭐 자라밭이든 돌멩이든 막 이렇게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안 보인 채 잘못했다가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따랐을 때 그 계명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로 그 계명을 따라가면 헛디딜 일이 없다. 헛디딜 일이 없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 그러니까 이 길도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지키고자 하는 자는 정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영원까지 이른대요. 영원까지.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복음의 진리인 거죠. 복음의 진리. 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시편 19편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 여호와를 따라가는 그 도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다.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법인데 그 법이 숨막히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다 의롭게. 그래서 그 여호와를 통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우리 보러 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가상화폐라 넘어간다든지 또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할 때 돈은, 이 지폐는, 종이 지폐는
막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저 뭐 아르헨티나나 저 못 사는 동네 가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치솟았고 설탕 한 봉지 빵 하나 사려고 막 니엇가에다 가득 돈 보따리를 싸들고 가갖고 무게를 재갖고 그 돈 무게를 재가 셀 수도 없으니까 돈 무게를 재갖고 그냥 그 설탕 한 봉지, 빵 한 조, 우유 하나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지폐는 값어치가 만약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뭐 위기 상황 때 값어치가 없고 뭐 금, 순금, 뭐 5빌의 금, 뭐 순도가 거의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5빌의 금 이런 금이 이제 막 지금 이제 나라가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전쟁의 위기가 막 조성되니까 금값이 저 결혼할 때만 해도 한 돈에 12만 원, 뭐 8만 원,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막 60몇 만 원, 한 돈.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금, 만원, 순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순금을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갈 수도 없는 거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그 진리를 우리가 더 사모하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의 가치관, 삶의 기로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득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알아지고 그래서 그 길로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고민하는 거죠. 이쪽을 잘못 선택했다가 실패할까봐 또 이쪽 잘못하면 좌절할까봐 막힐까봐 또는 무너질까봐 막.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잠언에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욱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지혜. 그 지혜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세상 논리 말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힘이 센 자가 권력을 얻을 것 같잖아요. 사실상 지혜로운 자가 권력을 얻을. 힘이 센 자들은 사실상 그 행동되지 않고 나가서 뭐 고생하고 하지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지혜가 제일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동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쓰자고 해서 돌고래가 명령해, 코끼리가 막 명령해, 사자가 막 표범이 막 이렇게. 표범은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웃으셔. 그래서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의 종,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 종은 이제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주의 자녀이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다른 걸로 경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또 상을 받고 경고와 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허물을 통하여 누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겠어요. 누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그 당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거울,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상처가 났는지 상처는 알 수 있겠구나. 하여튼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로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는 어떻게 됐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도 모르는 숨은 허물, 나도 모르는 나의 그 잘못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거나 지적하지 않는 이상. 그 자기의 숨은 허물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그래서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적으로 억지로 내가 죄를 짓는 거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전에는 내 마음의 욕심과 막 이런 소원이 나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죄의 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반석.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반석,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조그마한 바위 덩어리에서 생수가 나오면 그 나오는 물을 받으려고 260만 명이 달아들어갖고 다 깔려 죽고 짓밟혀 죽고 질서는 뭐 왜? 그 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다 달라들어갖고 막 물을 이 생명과 연관된 물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반석 그 출애굽에 나오는 반석은 축구장만 하다 나오더라고요. 축구장. 그러니까 그 축구장만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나오니까 솟아나서 뭐예요?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이 흘러가니까 저 반석 끝에 가서 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래서 짐승까지도 와갖고 그 물을 마시는. 우리 하나님은 규모,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의 스케일하고 달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 스케일이 달라요. 우리야 내 깜냥과 내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요 수준으로 하려고 그것도 자신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그릇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를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냥 무대포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데 저도 막 크게 열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더 믿음이 커져요. 더 믿음이 커져. 더 믿음이 커지고 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배포도 커지고.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그 반석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구속자, 나를 딱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정죄는 사단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죠. 어쨌다, 저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너는 이제 내가 구속했다. 이거 내 거다. 그럼 사단이 아무리 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이런 믿음 안에 지금까지 시편 19편 7절부터 13절까지 나눈 14절까지 나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 말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신다 이거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조금 조심스러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함,
또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의로우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도, 법, 계명, 교훈, 또 증거, 율법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이 항상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 이래야지 그건 세상에 사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터무니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정말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가요? 저기 3절인가요? 저기 현수막.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 말씀을 저는 믿어요.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도 결국 똑같이 저기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 말씀을 믿고 또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막 얘기해야지. 그냥 부정적인 말만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막 터무니없이 막 빈다. 그러니까 우선 들을 땐 좋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어지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감을 기억하실 때 재밌는 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제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니까 너희의 원망,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는 말씀이 민수기 14, 28 외우실 때 2배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14 곱하기 2는 28. 이게 성경에 중요한 표현들이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요절을 외우기 쉽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 14장 14절은 14는 나는 내가 여호와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막 이렇게. 또 마태복음 7장 7절도 구하라 찾으라. 7장 7절 쉽잖아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너무나 유명해서 뭐 잘 아시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민수기 14장 28절도 너희의 원망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거를 지혜롭게 이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거죠. 원망했을 때 그대로 해줄 때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사실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하여튼 흙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 흙으로 지은 사람이 좀 아담인 거죠. 아담. 근데 그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성령인 거죠. 성령. 그러자 그 흙으로 지은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영이 아니고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몸을 입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순결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건데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사람처럼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육신이 우리 몸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본질이라는 영.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뱉은 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에는 진심이 담기면 힘이 있어요. 힘이. 말에 힘이 있어요. 힘. 말에 진심이 담기면 힘이 있어요. 힘.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하는 말도 힘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낸다. 그러면 능력이 됩니다. 내 소리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빨리 하셔야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릴 때 그 소리가 결국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내 귀로 들어와 내 영을 소생시킨다. 소성시키는. 그리고 나를 정직하게, 나를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또 나를 깨끗하게. 아유 주여, 말씀을 다 외워야 되는데 눈을 밝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또 의롭게 하고, 영원까지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나요? 내 입에서 주여, 주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 보세요. 입으로.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잘못 그렸네. 여기 내 귀. 내 입에 나온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질 때 내 영이 소성한다 이거죠. 또는 내 영이 지혜로워지고, 내 영이 의로워지고, 내 영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사이클 안에 점점 나는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반석과 같고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삶으로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것을 시편 1편과 3편에서 3절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악인들의 꾀 유혹에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약은지 눈 뜨고 코 베어요. 눈 뜨고 코 베어가.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코를 베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내 지갑을 빼앗아 소매치기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거기 서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데 애쓰는 데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송이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저는 송이꿀을 먹으면 좀 돼요. 하여튼 더 단. 그래서 솔직히 꿀은 진짜 꿀은 쓰더라고. 잘 못 먹겠습니다. 설탕 탄 꿀은 좀 먹겠는데 진짜 꿀은 쓰더라고. 진짜 꿀 한번 누가 주셔갖고 근데 이거 왜 먹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 가지건 아니건 그냥 묵상하는 거죠. 묵상.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이 묵상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숫자가 써 있어요. 하고 그 묵상을 이제 각주 성경책 밑에 보면 그 말씀 밑에 보면 숫자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묵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로 나와요. 묵상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원어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내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내 귀에 들리게끔.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다시 내 귀에 내 영에 들려지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읊조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닌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갖고 수분을 항상 공급받으니까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열매. 이해하실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그 나무가 물이 근원이 저 멀리 있으면 나무의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크지 못하고 밑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 나오는 저 시냇가 심은 나무는 위로도 풍성하고 밑으로도 이제 굳거든.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시는 묵상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하는 모든 일 다 형통하리라. 지금 자기가 잘되게 하려고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냥 순리대로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쪽으로 갔는데 만날 사람을 만나고 또 잘 풀어지고 잘 되고 막 전에는 막 머리 싸매고 진짜 막 이 길로 내가 진짜 이번에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고민했는데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실패하는데 저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영혼이 솟아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함께 성경 읽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그 성경 읽기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소리로 막 읽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이 원리를 따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내 본질이 영에 있다라는 본질.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이게 지금 내 몸이 든 게 아니고 내 영이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고 내가 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 내 영이 소리를 내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영이 앉아있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한 채 성경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기서 마음의 묵상도 결국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연락되기. 하나님께 연락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연락만 되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이 마르지 않고 복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읊조릴 때 그 읊조리는 말이 내 귀에 들림으로 내 영이 소생하고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며 내가 영원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게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뜻을 모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깨달은 가운데 말씀을 멀리하기보다 송이꿀보다 달달한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의롭고 놀랍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또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복잡한 생각과 우리의 세상 가치관과 또 하나님 많은 순금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영광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중에 주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하나님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셔서 복잡한 머리는 복잡한 생각과 마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라셀 주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내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일어설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생되어질지어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를 수상하는 우리를 하나님 정직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영원까지 이르는 정말 송이들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우리로 믿음하게 서게 하여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